오늘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라 하면 성탄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령 강림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기 셋을 뽑으라고 한다면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뽑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탄생 날짜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저태 추수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것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 날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활절을 뽑을 것입니다. 매년 부활절을 보내면서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과 부활절 달걀입니다. 부활절 달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이러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 것이나 부활절 달걀의 유래에 대해서는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활절이면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축하합니다. 현재 반군부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달걀의 메시지를 담아 거리를 행진했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인구 87%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달걀에 민주주의, 봄혁명이라는 글귀를 담아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에 의해서 557명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40여 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투표로 지도자를 뽑는 전 세계 몇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있기까지 이러한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기독교 정신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성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군중들의 소요 사태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야만 했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손이 찢어지고 발에 못이 박혀 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고 로마 군병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셨고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종화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구약시대 성전제사처럼 동물의 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의 피는 다만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기고 양털같이 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자 거기 섰던 자 중에서 어떤 이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부모님에게 버림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버림받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삶의 의지마저 잃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버림받은 요셉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아무 죄 없으심에도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해면이란 바다의 짐승의 뼈 등에서 정제해 만드는 스폰지 같은 것입니다. 그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9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48절의 말씀과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7장 48절에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이후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에서 난 것은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8절에 나오는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본에는 이 신포도주는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식초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약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리치시자 그러자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 요한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주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셨습니다. 이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휘장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출입문에 쳐져 있습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휘장은 4가지 아름다운 색으로 만들어졌고 이 모든 색깔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성막 가장 안쪽에 있으며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시로 들어갔다가는 사망을 면하지 못함을 레위기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위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성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담이 헐어졌습니다.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지진과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갈릴리에서 온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주기를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새벽부터 날이 새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하지만 한 날이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서둘렀습니다. 나이 많은 아리마대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내어드렸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면은 그 무덤에 들어가려 했는데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먼저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새 무덤에 넣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주님을 섬기면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인 다음 날, 즉 토요일을 말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밀밥 사이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모여 그것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나 그것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도 않고 그리고 도리어 메시아인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돌로 임봉하고 경비병으로 굳게 지키게 하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따라 빌라도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흘 만에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만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우리는 제 가운데 여전히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게 되고 우리는 사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부활이 없이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자입니다. 유물론자들은 그 정신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도 없어지고 물질이 사라지는 것처럼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얀마 군부와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인권을 짓밟고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동물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다 하나같이 무덤이 있습니다. 천하의 진시황도 무덤이 있고, 어마어마한 무덤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피라미드 안에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많은 왕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왕릉 하나가 작은 산만합니다. 그 안에는 죽은 왕들의 뼈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무덤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천사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요,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에서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제자들의 믿음보다 이 여인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남자들의 수보다도 여자들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고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했던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다름질할 때 예수님 그들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 안 하시고 평안하냐?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우리 예수님이요,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그 한마디 말씀으로 여인들의 두려움과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느꼈을 공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을 그 여인들이 마음 가운데 있던 공포,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과 제자들은 언제 중생하고 거듭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날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의심을 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중생하지 못한 것입니다. 8일 후에 제자들과 도마가 집에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주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려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우러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온 도마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성도의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성도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아 복음의 말씀대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다고 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옷을 지키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로마에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삶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도마를 만나러 오실 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요, 예수님의 영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의 공중 나팔을 울릴 때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 만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도 하늘에 끌려 올라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여 주님 만나게 되고, 주름살도 펴지고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온전한 몸으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또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때 많은 미군과 유엔군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도 가르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미얀마 시민들이 목숨 걸고 왜 군부에 대항하고 있을까요? 이는 독재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그들이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에는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저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부활절 달걀에 글을 쓴다고 기독교 정신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1784년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885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말기에 우리 선조들은 근대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대화를 할까 고민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 하면서 그 근본이 되는 기독교 정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885년 이후 교회가 생기고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과수원이 생기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교회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8.15 광복을 맞을 때쯤에는 몇십만 명의 성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70%가 노비일 정도로 그 사회는 부정부패가 심하고 최악의 경제 사정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많은 토목공사와 그리고 많은 비용이 필요해서 돈을 막 찍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조선 말에는 얼마나 가난한지 자신을 노비로 팔아 연명하려고 하나 사주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니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이 노비를 종이 되려고 하지만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 구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조선 말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살 사람이 노비가 돈만 받고 도망갈까 봐 사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 말기의 문서를 보면요, 어느 16세 소녀는 관아에 가서 자신도 팔고, 자신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결혼을 한 다음에 낳을 후손까지 노비가 되어 병환 중에 있는 아버지를 봉양하겠다는 확인서를 관아에서 받아 주인에게 주고 노비가 되겠다는 안타까운 일까지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노비로 삼는 경우는 세계에서도 그 유해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심계층인 왕족과 사대부들에게 사대부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 없으니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을 착취하고 서민들이 세금을 내지 못하면 또 노비가 됩니다. 그런 지역이 되자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 민족은 치욕의 일제 36년을 지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한 것 같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노예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1945년 8월 15일 이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나라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나라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님 복음의 말씀대로 따르는 나라와 민족을 세계의 중심에 세우셨던 것이 세계적인 역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원시 시대를 지나 그릇 시대를 거쳐 로마,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을 거쳐 미국에 이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그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거쳐가는 곳마다 그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되었음이 역사에 나와 있고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리드하는 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나라가 변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거일입니다. 지금 8시가 지났으니 선거가 끝났을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라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더욱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 중심에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전 세계의 중심에 그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그 길만이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이렇게 주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주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나라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나가는 나라와 가정과 또한 그리고 성도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